누가복음 1장 8절로 1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요, 신약 성경 86쪽이 되겠습니다. 85쪽, 86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네, 거기까지 8장 11절까지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같이 말씀 사경회를 금요일부터 시작하죠. 많은 분들이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게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 각 가정마다 있을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참석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좀 같이 권면하시고 권유하셔서 함께 참석하시면 좋은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거북이가 살았다고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북이가 살았는데 어느 날 거북이가 보니까 내일쯤 장이 쓴 줄 알고 자신의 집에서 이제 그 장에 자기가 필요한 신발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 먼저 길을 출발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길을 출발하고 이렇게 쭉 가다가 보는데 자기 앞에 뭔가 이렇게 자기보다 더 늦게 기어가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누구였냐? 달팽이였어요. 달팽이 보니까 자기보다 너무 늦게 가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거북이가 보기에. 그래서 이 거북이가 지나가면서 달팽이한테 그런 거예요. 야, 타! 안 웃으시네. 야, 타! 그러니까 달팽이가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거북이의 등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기어 올라가서 뚝 타고 이제 또 거북이가 막 갑니다. 가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또 저기에 달팽이보다 더 느린 어떤 것이 기어가고 있어요. 그게 뭐였냐? 군뱅이였습니다. 군뱅이가 기어가는 것을 보면서 딱 그래요. 뭐라 그랬게요? 야, 타! 그런 거예요. 야, 타! 야, 타! 그러니까 이 군뱅이가 막 힘들게 해서 거북이의 등을 탔습니다. 그랬더니 거북이가 자기 등에 탄 달팽이하고 이 군뱅이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야, 꽉 잡어! 나 무지 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유머스러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람의 시간은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에요. 거북이가 그렇게 빠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거북이보다 더 느린 달팽이가 있고 군뱅이가 있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과 속도도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과 속도가 다릅니다.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너무 느긋하셔요. 또 우리는 너무나 느긋한데 하나님은 또 너무 급하게 우리를 몰아가세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노인이 되어서도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젊은 시절에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저희처럼. 그렇죠? 저희도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평생 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마음에 있는 어떤 것들이죠.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참 하나님이 그 기도를 좀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어느덧 보니까 이렇게 수태하기도 힘든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이것이 아마 이 자식을 얻지 못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그에게 얼마나 한스러운 기도의 제목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건 들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일하시면 힘들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기도하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정말로 그렇게 해주신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나고 즐겁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요,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뭐 빌 게이츠처럼 막 세상에 부자가 돼가지고 막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단지 좀 모자람이 없이, 걱정함이 없이 그냥 내 먹고 사는 것 좀 조금 더 충족하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는 것들인데, 어쩔 때는 그것조차도 안 들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나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만. 호주 땅에 살면서요, 시민권은 아니더라도 합법적인 신분 유지와, 그렇죠? 영주권을 얻으면 참 좋겠고, 자녀들도 제일 좋은 대학 말고 그냥 평범하게 교육과정 가면서 대학에 진학하고 자기가 벌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직업 좀 얻어서 그 아이들이 나름대로 자기 앞길을 좀 개척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하나님이 좀 기도할 때마다 꼭 그렇게 들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박한 마음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오는 거 그러면 얼마나 가볍고 신나고 즐겁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해도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신나게 봉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때로 우리들이 하나님 이것만은 꼭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만은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각 가정의 성도를 놓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 이거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못 살아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꼭 해주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다 그렇게 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 잡이나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잡을 더 얻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렇죠? 맨날 그냥 영구적인 그런 직업이었으면 좋겠는데 영구적인 직업이 아니라 그냥 자꾸 템퍼럴리로, 그렇죠? 그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중보기도도 부탁하지만 상황의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걸 경험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데, 그런데 오히려 고통 속에 있게 되는,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들은 어느 정도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꼭 이것만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안 들어질 때, 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참 우리에게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인물이었지만 그 안에 이와 같은 답답함을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아직까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그 기도, 그 기도가 믿음의 사람인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오면서 늘 평생 기도했지만 정말 늙어서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들어주시지 않는 이 기도, 그것은 자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내인 엘리사벳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남들은 다 그것을 편안하게 그렇게 얻는 그런 부분이었지만은 이분들에게는 이러한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구와 권리마저도 이것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늙어서까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여러 명의 자녀를 주어서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자신의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6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낙태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낙태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출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 출애굽기 23장에서는 능히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생명과 같이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런데 자녀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의 나이 100세에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얻습니다. 늦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한나도 하나님께 자녀를 놓고 기도했는데 간청하니까 기도에 자녀를 주시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안 주시는 것일까요? 왜 안 주시는 것일까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들 부부는요, 성경에서 보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섬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 부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평생 기도했어요.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들 부부는요, 하나님을 믿으며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으니까 이들 부부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뭐가 돼요? 기도 제목이고, 그것이 자신 안에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사가랴는요, 아비야의 반열에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의 둘째 아들 정도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은요, 아내인 엘리사벳은 대제사장인 아론의 후손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가문을 말하면요, 옛날에 그 신라 시대에 얘기하면 성골 출신, 왕과 왕의 결합을 성골 출신의 결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한 집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사가랴의 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사가랴에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이것이 평생 한이 되는 기도였겠습니까? 아마 이들 부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합당하게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을 이을 수 있도록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자녀를 주십시오. 여러 명 달라지 않겠습니다. 한 명만이라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만약에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이 제사장의 일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저에 대해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제 가문의 수치를 남기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들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각 가정마다 아마 한두 가지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마음이 답답한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느 가정 하나도 예외 없이요. 아마 우리도 비슷한 처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십니다. 아까 이 거북이 이야기를 했어요. 달팽이 이야기도 하고 군뱅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가장 좋고 완벽합니다. 우리가 급하기 때문에 급하다고 주시지 않으세요. 아무 때나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달라고 하죠. 하나님 급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주셔야만 돼요. 그래야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삶에 조금이라도 소망을 잡고 내가 내 삶을 현재 이 고통스러운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 마음을 누가 대보지 않고 알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그리고 그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우리보다도 더 완벽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가랴 부부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했지만 자녀를 주시지 않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부가 죄가 있거나 믿음이 부족하거나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잉태의 문을 닫고 계시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잉태의 문을 열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기 위한 서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노인된 이 사가랴 부부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나오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구약에서부터 이것을 예언하는데요, 이게 수천 년 전에 예언되어진 거예요. 세례 요한의 등장이. 다시 말하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 속에서 지금 무엇 하고 계시냐면 마지막 피날레를 주기 위한 이 계획을 이 사가랴의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완전히 태문이 닫혀 있는 이 노인된 부부에게 기적과 같이 임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의 길을, 주의 첩경을 예비하는 자로 이 세상에 등장한 사람,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할 때 어떻게 칭찬하냐면, 얘들아 너희가 저 들에 있는 것을 보냐? 예, 세례 요한을 봅니다. 제자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그는 이 세상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그 어떤 이보다 가장 큰 자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사가랴 부부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암흑 시대의 빛을 밝히는 바로 세례 요한을 낳는 그런 부모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벳에게 자녀를 잉태하는 이것을 늦춤으로 인해서 엘리사벳이 이 암흑적인 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시대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믿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그 시대에 이 사가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식을 늦게 줌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흑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준비하시는 그 은혜가 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자녀들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가장 좋을 때를 알고 계시고 그렇게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참 앞이 캄캄하십니까? 기도하는데 가슴이 답답하세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엔 이건 너무 기적과 같은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답답하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의 시간은 보이는 시간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시간 속,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 우리 기도에 그 응답대로 무슨 현상과 무슨 결과와 또는 무슨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뭔가 좀 뭐지 이게 뭘까?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시나?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시나? 하나님 시편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땅 끝에 저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내가 너를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을 미워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믿으시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 숨기시는 이 시간, 준비하는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발견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여건들을 투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더 믿는 것,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에 주실 거야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것, 이것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더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많은 거절감과 많은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많은 상처들을 통해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통계를 냈어요. 어떤 통계를 내냐면 사람이 그냥 일상을 막 지나게 될 때 아무 생각 없이 지나죠. 근데 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날 때 98%가 네거티브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무려 그 시간에 98%, 그 98%가 부정적인 생각, 네거티브한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될 수 있으면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 안에 서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가랴도요, 이런 암흑 시대의 의인이었어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 가운데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몸부림이 이 사가랴의 삶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잉태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응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이 자꾸 안 되는데 나중에 딱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내가 맨 처음에 기도했을 때에 얻는 그 응답의 기쁨보다 나중에 이 얻는 이 응답의 기쁨에 그 크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거를? 롱페올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사는 끈기 있게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온다. 만사는 끈기 있게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온다. 열매는 가을에 익어가지요. 그렇죠? 근데 열매가 익기까지 여름이라는 계절을 지나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긴 여름이 지나야 그 무덥고 땀나고 습기 차서 힘든 그 더운 여름을 견디고 지나야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더욱 기도하고 더욱 순종하며 겸손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부분 변화의 과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의 시간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준 이 아들이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인데 얼마나 이 부부에게 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지옥엽, 안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귀하게 키우지 않았겠어요? 와, 나이 70세 80세 돼서 얻은 내 아들, 이러면서 얼마나 그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자라지 않았겠어요? 너무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잉태하지 못했던 그 모든 아픔과 서러움을 한 번에 씻어주는 그런 축복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어느 것을 더 믿음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응답하는 시간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기다리되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함께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한 번에, 그 응답의 한 번에 지금까지의 그 모든 것들을, 서러움과 힘듦과 모든 아픔들을 다 씻어낼 수 있는
그 놀라운 회복함을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시간에서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 옆에 더욱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한인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